반갑습니다. 새 신년을 맞이하여 온 세계 인류의 앞길에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염원드립니다. 특히 미주 지역에 있는 원불교 제가줄과 교도님들이 금년 1년 동안 건강한 가운데 뜻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연말연초를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보거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재미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점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그 점괘에 자기 삶을 의지해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고 또 점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커스단을 움직이면서 이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흥행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애매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격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하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끔 말을 이렇게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매혹되고 그래서 많은 흥행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너무나 사기에 가깝게 조작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을 포럼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39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13문항인데 예를 들자면 첫째는 나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런 문항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는 좀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는 아직 발현되지 못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장점으로 발현되는 무한한 잠재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슷한 문항으로 13문항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했어요. 만점을 5점을 0점에서 5점으로 주었는데 4.26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9명은 9명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믿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면 점을 보는 사람이 딱 한마디를 던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환이 있어서 왔구만. 그러면 그 자자 같은 사람이 일이 있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정산족자께서는 길일 양신이라는 좋은 날, 좋은 때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날, 좋은 때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진이라는 건 하루의 운세잖아요. 무보편 4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산종사법을. 길일 양신이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과 행동 가짐에 있나니 그렇게 변했어요. 자기 운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네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점괘를 보러 가고 점이 어떻게 나왔다면 그쪽에 딱 믿고 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정산종사께서는.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이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길일양신이 일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과 행동, 가짐에 있나니 특별한 길일. 그러니까 특별한 좋은 날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진정한 지도인을 만나는 날이다. 진정한 지도인을 만나는 날이다. 그렇죠. 진정한 지도인 스승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삶을 인도해 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많은 역대 스승님들을 우리들이 이 마음에 모시고 있고 3세 재불재성을 우리가 모시고 있죠. 제가 대산종사를 모실 때 대산종사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 선종법사님, 대종사님, 선종법사님. 이 말씀은 그냥 입에 붙어 있으셔요. 말씀하시는 때마다 언제나 대종사님 쓰세요. 그것이 그냥 이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산종사께서도 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뿐만 아니라 역대 그 처음에 출가할 때 인도해 주신 그 분이 계셔요. 그분을 인도사, 인도해 주신 스승이다. 처음에 이렇게 가르침 받으신 분을 또 초도사, 그리고 발심사, 발심사, 입지사, 그리고 불교를 가르치는 불학사,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사, 도교를 가르치는 도학사. 그렇게 해서 여러 분을 모셨어요. 한국의 스승도 모시고 중국의 또 여러 스승들을 모시고 세계 4대 성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승들을 그 시기에 이렇게 정말로 적어놓고 모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대산종사께서 학생들이 그때 왔는데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누면 심사가 누구인가 적어라. 심사를 모시지 않으면 공부하는 사람이다. 심사를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심사를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법을 나눌 수 있는 시무, 동집, 도반, 벗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한 번은 대산종사께서 어떤 분이 그 대산종사께 불상을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불상 머리 위에 또 여러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막 머리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것을 대산종사에 보시고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때 수많은 스승을 모셨다는 증거다.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야. 나는 스승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스승을 어떻게 모시는가? 대종사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스승님께 신혼 격려할 때 격려를 올리도록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금년에 개척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법의 결정심은 세우는 날이다. 특별한 길은 진정한 법의 결정심. 그렇죠? 우리가 불연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연을 만나서도 법의 마음을 딱 내가 법의 결정심을 내가지고 내 법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정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건 다른 거지 않아요. 법으로서 나의 삶을 잘 인도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법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마음에 새겨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고 그 기쁜 뜻을 더 새겨본다는 말씀. 그러면 날로 사람이 달라지죠. 대산종사 보실 때 특별한 것이 뭐냐면 대산종사께서 어디 가시면은 그러잖아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옮겨 다니셨어요. 저 신도안, 벌곡, 그 다음에 원평, 완도 그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갈 때마다 거기 가면 신도안에 계실 때는 거기도 그 야단 법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벌곡 가면 벌곡에 또 그 가까운 데다 야단 법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평에 가면 원평에 또 등나무 밑에 나무 밑에 야단 법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도에 가면 그 야단 법석을 만불전이라고 해서 돌을 다 대놓아 가지고 법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실 때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셔서 법문을 설해 주셨답니다.
비 올 때는 법당에서 모임을 갖고 비 안 올 때는 야단 법석을 차려놓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꼭 법문은 하셨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꼭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저하고 대산종사 우리 교도님들이 안 오실 때는 딱 제가 대산종사를 모시고 가요. 그럴 때도 법문은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법문을 옆에다 이렇게 딱 한 권을 챙겨가지고 가죠. 가면은 요가하고 운동하시고 딱 앉아서 법문 한 절 읽어라. 한 구절 읽어라. 그럼 제가 법문 한 두세 구절을 딱 읽어드렸죠. 그럼 당신이 해주신 법문인데도 야, 참 좋다. 그 법문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서 내가 법문 봉독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깊이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님들께서도 그렇게 법문을 소중히 알고 그렇게 그냥 마음에 털 새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새기시.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하루 생활을 시작할 때 법문 한 구절을 딱 읽고 법문 그것을 깊이 새겨보고 그 법문대로 내 삶을 실천해 나가라 하는 굳은 딱 계획을 세우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법에 결정심을 세우는 날이 특별한 길이다. 자, 세 번째는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이다. 자성의 원리를 깨치는 날. 근본 경전을 깨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의도 요목에 아유 일건관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불인 지묵성이라. 지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글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계 무일자나. 전계도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바래요. 자성경전을 깨칠 것 같으면 현실 나타내는 모든 경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자선 원리를 깨칠 것 같으면 경전에 있는 모든 법문은 하나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선 경전을 깨치는 중. 그래서 대종사님께 일원상 서문을 달마다 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 이론은 언어도 하는 입정초유 유모초월의 생사문인 바로 딱 젖구절을 해놓으셨어요. 자성 원리를 깨치는 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수행의 1, 2, 3주에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경계마다, 일마다. 그래서 제가 문 열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경계마다 견성이요. 경계마다 성불이다. 경계마다 자성 원리를 봐가지고 경계마다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원리를 보는 것은 견성이요. 실행을 하는 것은 성불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정산종사께서 보통의 길이를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문을 잘 지키고 사심을 방지하며 계문을 지키고 잘 지키고 그렇죠? 계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잘 지키고 사심을 방지하며 욕심을 참고 안심하며 전가를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않는 날이며 이타행으로서 복을 지으며 우연한 고를 잘 극복하고 묵은 빚을 잘 갚는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보통의 길이에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몰아 말아서 세 가지로 그냥 우리가 날마다 30계문을 잘 지켜나가자. 30계문을 잘 지켜나가자. 본등급만 잘 지키도 인간 세계에 참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특신급을 잘 지키면 모든 단체에 서로 사람과 활동할 때 촉되지 않고 두루 원만해. 상정급을 잡히면 속 깊은 공부로 지혜가 크게 솟아났다. 그래서 상정급만 잘 지키면 초선 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상등한 사람이.
그 계문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법대로 살아가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을 늘 우리가 받들고 법의 마음에 새기고 연마하고 그래서 법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대성적 이타행을 실천한 삶이 되어가자. 대성적 이타행이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사람을 많이 싣고 제도에 나가는 그걸 대성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성적 이타행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성적 이타행은 대종사님께서 무아봉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아봉공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함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대성적 이타양아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어요. 저는 그전에는 무아봉공은 그냥 가서 열심히 그냥 봉공하고 실천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상없는 마음으로. 근데 대성적 이타행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상음난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으로 준 걸 왼손도 모르게 하라. 왼손은 준 거 오른손은 모르게 하라. 불교에서는 육반함의 핵심이 보시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쭉 정진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서 보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하자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발도에서 쭉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응용무념으로서 결론같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앞에를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응용, 무념 하나를 잘하는 천지라고는 대시주원이거든요. 우리도 삶을 응용, 무념으로 삶을 갖고 나가자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년 우리 교도님들 건강한 가운데 정말로 교법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갖고 가는 1년이 되길 간절히 염원 드린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